선한 능력으로 하니시네. 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기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성경 말씀 디도서 3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밉부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과동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교법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도의 생활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하고 성도의 생활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바른 교훈을 받고 말한 대로 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고 말한 대로 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진실한 인격을 갖추고 행하여 말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야고보 장로는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위로부터 난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여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야고보서 3장 1절로 18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3장 1절에 18절에 보면 모든 것은 다 길들이는 대로 길이 들여져요. 근데 사람의 혀는 길이 안 들여진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혀를 길들이는 건 누구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가 거듭이 낮아야만 내 혀가 길들여진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위로부터 난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서 이 말씀이 내가 지혜에 이르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기초가 다 있어야 되죠. 지식이 있고 나서 지식이 많이 축적된 거에서 지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지식이 다 어디에서 있는 거예요? 말씀에 돼 있는 거야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지혜가 있어서 그 위로부터 난 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선을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 선을 행할 때 우리가 내 말대로 내가 행하는 것이 바로 선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얘기를 해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주를 만나서 구원받는 것을 얘기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이 진리를 배우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이 말씀의 의미를 내가 깨달아서 그 말씀의 지식이 내게 축적이 돼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말한 대로 행함이 따라야지 이제 그게 성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고 말한 대로 행하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성도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13절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소금이냐면 짜게 하는 게 소금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짜게 짠맛이 나는 게 소금이듯이 우리 성도들은 이 진리에 합한 말을 하고 그대로 행하는 게 성도의 짠맛이와 똑같은 인격이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행실이 나오는데 이 행실은 빛과 같아서 빛을 켜갖고 빛은 말 아래 가두는 게 아니고 높이 놔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가 깨달아진 성도의 말을 하고 그 말대로 행하면 그 성도의 행함은 높은 빛과 같다는 얘기죠.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깨달아서 행하면 우리는 높이 있는 빛과 같아서 우리 행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에 책임이 있다는데 그 말의 책임은 뭐예요? 내가 그 말대로 행하는 게 책임이에요. 말해놓고 행하지 않으면 뭐예요? 용두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행해야 그것이 내 말이 뭐가 있어요? 행함으로 이게 가치가 있고 빛이 되는 것이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말을 가치 없게 말하지 말고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말이 값 있는 말을 하고 사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어렸을 때 늘 이제 어머니가 교육시킬 때 남아 이르는 중천금, 천금보다 남자의 말이 더 가치가 있다. 이런 말을 늘 오빠들하고 우리들에게 해서 이 말 실수를 하지 말고 그래서 거짓말을 못하게 도적질말 안 하고 거짓말 안 하면 된다. 이렇게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늘 어디 가서 무슨 일 있으면 와서 그대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어쩌고 저쩌고 놀다가 있었던 일을 다 와서 그대로 얘기를 하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습관을 그렇게 교육을 시키셨었거든요. 그래서 뭐를 쓸데없는 말을 못하게 말실수를 하지 말게 만들 그렇게 교육을 막 강하게 시키셨어요. 그러면서 절대 엄마 부모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부모님한테 거짓말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시콜콜 다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깨달아 가면서 보면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내가 거짓말을 하니까 부모님이 굉장히 친근하죠.
여러분들이 자식이 커가면서 부모에게 거짓말 하시면 부모이 멀어져요. 누가 멀리했어? 자기가 거짓말해서 부모를 멀리했어. 근데 자기가 절대 부모에게 거짓말을 안 하면 부모님이 아주 가까워. 네, 내가 거짓말을 안 했으니까 부모님은 늘 가깝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살아온 삶이에요. 그게 친구들하고 여러분들이 왜 가까워요? 거짓말을 안 하면 친구가 가까운 거예요. 친구 사이에. 그게 어떤 사이고 거짓말을 하면 자기가 사랑과 사랑 관계를 자기가 멀리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나님과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해도 다 알고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속이는 게 없이 다 자백을 하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져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이게 사람 관계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예요.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거 자백하고 하나님께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 깨달아서 인격이 돼서 그런 성도다운 더 멋진 빛의 행함을 하기를 사모하면서 깨달아 가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우리 성도의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생활을 하여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고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마태복음 23장 2절로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되 율법을 말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높은 지위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라는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치인들이 말하는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지켜봐야 되거든요. 말하는 대로 그 사람이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이해되셨죠? 근데 그 사람이 옳은 말을 했으면 나는 그 옳은 말은 행하고 살아야죠. 이제 이런 것을 그래서 사람을 분별하려면 그것을 정확하게 지켜보면서 분별해 가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부패한 세상에서 사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자신이 속해 있는 나라에 정의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말한 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의를 세워요, 못 세워요? 못 세워. 근데 우리 성도들은 비록 내가 높은 지위에 안 있어도 내가 이 말한 대로 내가 깨달은 대로 내가 행하고 살면 이 나라는 정의가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고 국민이 주인인 게 자유민주주의예요. 이해되셨어요? 왜? 국민들이 이 진리를 깨달아서 이 진리대로 살으면 이 땅이 정의가 세워지면 국민들이 알고 투표를 하게 되고 그 사람들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안 뽑으면 그게 국민의 수준이 정치의 수준이라 소리를 그래서 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 깨달아서 국민다운 행실을 해야 되고 국민다운 투표를 해서 바로 뽑아줘야 자꾸 나라가 발전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진실한 인격을 갖춘 성도들이 사는 세상은 정의가 세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인데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대로 살면 저절로 정의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정의구현 사제단 맨날 신부들이 해가고 말을 해요. 아니요. 그렇게 해갖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국민들이 깨달아서 진리대로 이렇게 멋진 생활을 해나갈 때 그 인격이 갖춰서 해나갈 때 그 사회는 정의가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선동당하지 말으셔야 돼요. 갑니다. 그런 거로 이 죄악의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는 세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 빛이 되는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세상이 만들어진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 죄악 세상 속에 하나님 진리를 깨달아서 이 세상에 정의가 세워지게 만들고 이 정의가 만들어지는 세상 속에 복음이 전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이런 의무를 해가면서 우리가 그런 책임을 다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떳떳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떳떳한 인격을 갖고 살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바울 사도는 종들의 삶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말하기를 너는 저희로, 하니까 우리 종들의 삶을 우리 전체라고 그랬죠. 믿는 사람. 이게 자기가 어떤 곳에서 살고 있든지 그 종들에게, 지난주에 할 때 종들에게 교훈한 건 우리 전체에게 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해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디도 3장 1절 2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구원을 받았으면 사역자는 성도들로 하여금 통치자와 집권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고 아무도 헐뜯어 비방하지 말며 싸우지 말고 언제나 관용하여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역자는 당연히 살아야 되는 거고, 사역자가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갖추어서 인격 갖춰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해줘라, 그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할 때 누구 밑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속에서 위에 지시한 대로 내가 행하면서 거기서 내가 더 선한 것을 행하면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직위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예비를 해야지 높이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진리로 본을 보이면서 여러분들이 치리해 나갈 수 있거든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항상 예비하게 하는 게, 하나님은 뭐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 진리를 다 깨달아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주어졌을 때 우리 삶 자체가 우리가 예비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 직장생활하는데 맨날 밑에 제일 말단으로 있지는 않잖아요. 말단으로 살 때가 있으면 그 다음에 중진급이 될 때 있고 더 가다 보면 고위직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삶 속에서든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이 부조리인지, 내 밑에서 있을 때 어떤 게 윗사람 이렇게 하면 이게 내 마음에는 합하지 않다, 밑에 사람들에게 배려를 못하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다 겪으면서 살아가야 인격이 갖추어져 살 수 있죠. 그럼 내가 며느리로 살아봤다가 내가 또 시어머니로 살아봤다가 하면 다 통달하잖아.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내가 며느리로 살 때 시어머니가 어떤 부분이 한 것이 내가 불편했다 하면 내가 시어머니 때 그렇게 안 하면 되잖아. 이제 이해되셨어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인생을 그래서 깨달아서 그 높고 넓은 품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인격이 갖추어져서 화평으로 쉬며 우리가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진리를 깨달아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위치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말씀과 지혜를 가지고 부탁한 것보다 내가 더 잘해낼 수 있는 이런 우리가 이제 실력을 갖추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인격을 갖추고 행하여 집권자나 통치자가 되었을 때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로 다스려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에 대하여 본을 보인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과 다니엘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것이 기록이 좀 많아서 기록해놨어요. 왜냐하면 이사야도 기록이 굉장히 많은데 이사야 선지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만 계속 예언을 해놔서 이사야에 대한 것은 좀 적어요. 근데 현실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다니엘의 것이 우리가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역사의 현실 속에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섬길 때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으나 시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 싶어. 그러니까 전쟁에 블레셋 전쟁터에 가갖고
남자들 그 양피를 100개를 갖고 오는 게 일당 100으로 싸워서 양피 다 이제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200개를 배워왔어.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100개 해오라고 했는데 100개도 정말 혼자 일당 100으로 싸우기도 어려운데 다윗이 200개를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다윗 밑에 있었던 장수들이 시기할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게 세상은 안 변해요. 어떤 게 우리가 입고 먹는 세상은 좀 편리할지 모르지만 인간사는 안 변해.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꼭 칭찬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는 사람이 꼭 있다는 거. 이 세상 안 변해요. 영원히 그런 세상은 안 변해. 이게 인간의 본성이야. 이해됐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 가시라 그 말이에요. 가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살 때에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시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 사람들의 말에 마음이 요동하여 일이 일비하지 말고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마음가짐이라면 사람들의 말에 마음이 요동해서 일희일비 안 해. 감정이 일희일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제 비중을 놓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에 비중이 내가 많이 쏠리면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 마음이 요동을 하고 일희일비해. 누가 조금 칭찬하면 기분 좋고 누가 조금 자기를 깎아 얘기하는 것 같으면 기분 나쁘고. 이게 세상이야. 그런데 세상은 안 변한다 그죠? 그런 안 변하는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고 사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자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의 마음가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은 안 변해요. 여러분 못 바꿔요 누구도.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전체로 내가 놓고 살면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일희일비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거를 내가 하고 살면서 충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살으니까. 이해 되셨죠? 이 마음이 준비 안 되면 여러분 신앙을 해도 항상 힘들어. 그래서 은혜가 깨달아지면 이제 이렇게 내 마음이 바뀌어서 거듭이 낮아서 사람들에게 비중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내 삶의 비중이 거기에 꼭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 요동이 점점 안 해져 가요. 그리고 일희일비 안 해요. 이해 되셨어요? 이런 사람으로 거듭이 낮을 때 이 세상을 기쁘게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왜 몰라요? 그게 아니면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이 세상 그 악한 세상이 안 변하듯이 여러분들 거기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 제가 기쁘게 사는 건 그렇게 거듭나져서 그렇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구 말해도 왜 사람들은 다 자기에 맞춰서 말을 하거든. 자기에 맞춰서 말하는 사람들 말 듣고 내가 일희일비하고 내 마음이 요동된다면 내가 어줍지 않은 사람이지. 이해 되셨어요? 이 비밀을 깨달아가지고 누가 말해 왜 다 지습관 자기 측면에서 말을 해. 근데 하나님은 불변의 진리를 얘기해서 그러면 불변의 진리를 깨달아 사는 나는 불변의 마음이 됐으면 그런 거 일희일비 안 하는 거죠. 이래서 깊이 사는 거예요. 일하는 것이 좋은 줄 아세요? 사람이 하면 다 자기 뜻 맞춰달라고 그래요. 근데 난 아무 뜻도 안 맞춰. 네가 주의 뜻을 깨달아 주의 뜻대로 네가 한번 살아봐라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갖춰져야 이 제약 세상에서 여러분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일희일비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거듭나게 시켜준 거예요. 우리 마음을. 뭐가 거듭나? 이래서 사는 거예요. 몸이 거듭나? 아니 몸도 시간 흐르면 다 늙어가. 변해요. 마음을 그렇게 불변의 마음으로 거듭나게 해서 전체적인 것이 뭐예요? 하나님만 향하게 돼 있어. 내 마음 전체가 내 눈 전체가 그냥 하나님만 향하게. 그리고 깨달아서 사랑하면 그걸 족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이런 여러분들의 인격이 갖추어져서 정말 멋지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이처럼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려면 항상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욕심을 따르고 있는지 늘 자신의 양심을 점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점검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점점 인격이 이 사랑으로 갖추어져서 항상 사랑으로 모든 걸 하고 살아야 돼요.
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렇게 성을 쌓고 곽을 만들어. 이건 보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구원으로 우리를 성과 곽을 삼는데야. 이 계시록 21장에 가면 잘 나와. 성과 곽을 청량하니까 144규빗이더라.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해놔야지 성과 곽이 된 건가요? 이런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 마음이 구원으로 온전한 구원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는다고 그러니까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봅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그 문이라면 마음 문을 여러분들이 열려야 하나님께 가요. 여러분 마음 문이 닫히면 하나님께 못 가요. 그래서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여기서 신은 믿을 신이에요. 내 마음이 열려서 믿어져야 내가 가죠. 하나님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라. 심지는 뭐예요? 여러분 마음이 뜻,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진리가 깨달았으면 그 심지가 마음의 생각과 뜻이 견고해지죠. 견고해진 것은 확신에 거한 거죠. 그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 그게 심지요. 그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하니까 믿음으로 가서 이 생각과 뜻이 확실해져야죠. 그래야 평강이 있죠. 마음이 아직도 성경 깨달아진 게 약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 사람들의 말에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 마음이 요동하고 있어. 그럼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얘기야. 여기서 지금 다 가르쳐. 예수님 오셔서 이뤄놓을 걸 이사야가 다 가르쳐놨어요.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뭐야? 주만 의뢰하면 이게 가능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이거예요.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영원한 반석이 불변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야. 반석은 불변 비유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니까 불변의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그 하나님을 영원히 불변하신 분을 알고 믿으면 뭐한다? 나도 요동치 않죠? 그 얘기야. 그러면서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공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이게 뭐예요? 교만한 자. 그러니까 높은 산, 높이 솟은 건 다 하나님이 낮춰버린대야. 그리고 누구 보간데? 궁핍한 자, 그 다음에 빈궁한 자. 이 진리가 깨달은 사람 보고 그들 낮추게 한대. 이 말을 고린도서 1장에 가면 바울 사도가 얘기했죠. 너희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어디 있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고 얘기했죠. 우리 비천하고 없는 것들 뭐 어리석은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뭐 한다고? 부끄럽게 한다고 했죠.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진리가 깨달아진 사람만이 예수께 높여준 사람만이 인격이 돼서 살으면 이런 사람들 다 낮추게 한다고. 그게 죄악세에서 높은 지에 있다가도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서 행해서 정의가 이루어진 세상을 만들면 그들은 다 부끄럽게 만들고 끌어내린 것이 된다고. 이제 이해 되셨어요? 이런 진리를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요동치 않고 그런 거 쳐다도 안 보고 하는 거 보면서 아이고 서푼짜리 못 되네 뭐 하네 지위가 올라가면 뭐 할 거고 뭐 할 거야.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십시다. 그러면서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진리가 깨달아서 진리대로 행하는 의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걸음을 평탄케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우리는 이제 왜 기다려요? 아니 주께서 나타나셔서 모든 걸 그냥 평정해 주시기를, 주께서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를 주께서 신원해 주시기를.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우리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은 항상 주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리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사 26장 1절 13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예수를 몰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다른 주를 섬겼지. 다른 걸 우리가 믿고 있었지.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서 주만 섬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이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심판도 뭣도 우리를 하나님이 신원해주고 의뢰해주고 뭐한 것도 하나님 다 이루어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는 오직 뭐만 하면 돼? 주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만 살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고 뭐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깨달은 대로 내가 행하냐 못 행하냐가 거기에 집중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앞일은 주께서 다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헛된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주 뜻대로 못 살면서 내일 모레 백날 생각해봤자 이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살 때 앞일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서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 성도들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믿음이 온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말하기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옳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옳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1절로 26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전에도 가르쳐 드려서 여러분 언은 인이라고 말이 사람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말이 곧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말한 대로 여러분이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그 행함으로 해서 가치 있는 말이 됐고 참으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고요. 이제 이해되셨죠? 이런 것이 다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진리를 깨달아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옛날 어른들이 어는 인이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사람 말이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한 대로 행 하나 지켜봐. 그래야 이 사람이 내가 내 마음을 줄 사람인지 안 줄 사람인지 판단해 볼 수 있지. 이게 우리 아버님 말씀. 그러니까 그런 밑바탕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교육한 들은 게 있으니까 성경을 보면서 깨달음이 오니까 그냥 하면서 그냥 성경을 막 해가는 것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면서 그래서 어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 사람 말이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러면 그 말한 대로 행위를 하냐 안 하냐 이해되셨죠? 예,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신의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이고 믿을 수 있고 그러면서 이런 것을 쭉 여러분들이 이제 분별해 가면서 가까이 할 사람 이 사람 좀 더 멀려 저 사람은 그냥 아예 그냥 무관심하게 줄 사람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해 가면서 사귀어갈 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덜 당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분별하지 못해서 닥치는 거잖아요. 그건 내 실수니까 내가 이렇게 사람을 분별할 눈이 내가 없었나 이러면서 더 갖춰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한 양심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복음의 의를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로마서 8장 13절 계시록 19장 8절을 넣어놨는데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우리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것으로 내 습관이 잘못 들어진 거, 예수 믿기 전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깨달으면 그 행실을 뭐라고? 끊으라 그 말이에요. 죽이라는 것은. 이해되셨죠? 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뭐한다? 그 영으로 살리니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하나하나 고쳐서 우리 말과 행실이 같아지는 이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을 해가라 그 말이에요. 누가 스스로 양육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양육을 해가야 돼요. 그렇게 말하고 계시록 19장 8절에는 성도들의 세마포를 성도들에게 줬는데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뭐예요? 행실이라고 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걸 잘 이제 이해하셔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 가르쳐서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한 이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이 자연이듯이 사람들은 그런데 자연과 똑같지 않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분별해서 이런 악한 세상에서 우리 보고 악한 사람한테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이래서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살아가면서 내가 분별력이 없어서 내가 사람을 잘못 믿고 잘못 여러분들이 교제를 했다가 상처를 받는 것이 내가 내 분별력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랬어? 이렇게 이제 탓을 남한테 돌리는 그 악한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고쳐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깨달을 게 내가 사람 분별력이 없어서 그랬구나라고 빨리 자기 부족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더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것만 갖고 이제 탓할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뭘 하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분별력이 없는 나를 발견해서 이 분별력이 없는 나를 발견하게 한 그 은혜로 여러분 분별력을 이제 갖추어 가라고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걸 교훈으로 받으면 고쳐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부족한 내 부족을 발견해서 그런 것을 안 겪으면 내가 부족한지 갖춰야지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겪을 때마다 이것이 내 안에 부족하기 때문에 갖추어 가라고 나를 깨우쳐 주시는구나 하면서 그걸 한 번 토대로 해서 두 번은 실수는 하지 않아야죠. 한 번은 내가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고 두 번은 여러분들이 하면 그것은 내가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느냐 현명한 사람이 되느냐는 건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겪으면서 우리가 해가면서 실수하면서 깨달아서 갖추어서 현명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나온 것이 실수는 성공의 어머니다. 근데 실수를 반복해서 하면서 그런 말씀은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갖추어 가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선한 양심이 살아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마음과 말이 하나가 되어 복음의 의를 행함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너희 인도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행위를 본받으라고 했어. 그들을 지켜보고 그들의 믿음의 행위를 본받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도자도 그 행실을 이제 주의하여 보라고 했고 그 행실을 본받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말보다도 말이 중요한데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말대로 말씀대로 행실을 하나하나가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행실이 그 사람 열매이기 때문에.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저기 같으면 내 행실이 내 열매이기 때문에 행실로 인해서 내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사람들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걸 보고 우리를 판단해 보는 거니까. 이제 이해되셨죠? 이렇게 보시면서 그 행실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행실은 뭐예요? 일상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상의 삶이 뭐예요? 그게 일상 그 사람의 하는 행동과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의 뭐예요? 품행이잖아요. 품행. 그래서 그 사람의 품행을 여러분들이 항상 보면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한 양심이 살아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여 말은 하면서도 복음의 의를 행하지 못하여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 세상에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도 많은데, 이처럼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행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깨달아 확신에 거하기 전에는 항상 나만 희생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도 이런 생각 들은 적이 있었어요. 깨달아 갈 때. 깨달아 가는데 항상 내는 눈에 띄고 뭐 하고 하면 내가 다 해요. 근데 어떤 날 훅 뭔 생각이 와서 사람의 그 본성의 생각이 있는 거지. 가만히 보니까 나만 희생하는 것 같아. 그게 내 안에 훅 생기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내가 거기서 왜 내가 자라갈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네가 왜 나를 안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냐? 깊이 기도하는 게 그게 내 안에 음성이 들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순간 이게 들었다는 건 사람의 생각, 사람을 봤다는 거잖아. 거기서 이제 다시 다지면서 마음을 다시 각오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쪽으로 내 마음을 더 굳건하게 이렇게 세워가면서 신앙이 커갔던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앙 클 때 이런 생각 들을 수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나만 열심히 교회 가서 봉사하고 뭐 하다 보면 다른 사람 와서 그냥 훅 하고 가버리고 이제 그 사람들 어지러 놓고 내가 막 다 이렇게 치우고 하려다 보면 나만 희생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훅 들어왔었어요. 그냥 생각도 안 했는데 훅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커나가는 신앙이 온전하게 커나가는 과정에서 다 찾아오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찾아왔겠어요? 아니에요. 사람인지라 이런 게 와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봉사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갑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왔을 때 넘어지지 말고 이기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믿음이 커가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참 진리에 대해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가 이루어지는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스리고 살게 하려고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4절로 31절에 보면 만물을 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줘서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해 줬잖아요. 그래서 정의로운 세상이 만들어서 우리가 누리고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니까 우리는 진리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할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을 행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악은 거짓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행할 때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로마서 12장 9절로 21절에서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하고 나와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어.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아서 행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서 서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들이 되는 경지로 올라가게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악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을 깨닫고 행하여 믿음의 확신이 생김으로 심지가 견고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된 경지예요. 이해됐죠? 심지가 견고해서 말씀과 내 행실이 하나가 되는 말씀 육신이 돼서 그냥 삶 자체가 성경 말씀대로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에요. 이 경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면 믿음의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인도하셔. 그 사랑을 안 하고 내가 육신적으로 뭔가를 하면 내 양심이 꺼리끼게 하고 야, 너 왜 내 사랑을 행하라고 너한테 해줬는데 네가 왜 안 행해? 하고 이제 그분이 말씀이 내게 얘기하시는 거죠. 말씀을 하셔서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신앙으로 자꾸 나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자꾸 그 사랑을 행하도록 인도해 가셔요.
그래서 이제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지 안 계신지 확증해봐라 했던 것이에요. 갑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 경지까지 우리를 예수님이 인도해 가셔요. 그런 거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 모든 악을 이김으로 정의가 세워지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다니엘서 2장 44절로 45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를 드러내는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에 보면 70일에 해서 영원한 의가 이제 드러나는 걸 얘기했어요. 그걸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영원한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하여 복음의 의로 하나님의 나라와 마태복음 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 국권을 온전하게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국권을 다 회복해 놨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난 복음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요한복음 1장 1절 12절에 그래서 자녀가 되는 예수를 영접해서 권세를 받은 사람은 주권이 회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고 주권을 회복하여 자유를 주신 은혜를 깨달아 믿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4절 요한 8장 11절이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깨달아 우리 죄 사함을 받았으면 우리는 이제 사실은 죄 짓지 않아야 돼요. 왜? 자유를 뺏기지 않아야 되니까. 종의 명예를 매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바울 사도가 주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어디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미국에서. 유럽은 자유민주주의를 한 적이 없어. 왜? 기독교가 했는데 천주교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왔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한 적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시작이 된 것은 미국에서부터 됐기 때문에 미국에서 들어온 거거든. 그리고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 유학 가서 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것을 갖고 자유 대한민국을 세운 것이에요.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죄를 짓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의 의를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4절에 보면 우리 뭐 다시 죄 짓지 말고 의를 행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를 담대히 행해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바울 사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했어요.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저희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디도 3장 3절로 8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어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 믿음이 견고해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데 충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바울 사도는 성도가 세상에서 복음을 행하고 살아야 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져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디도서 3장 9절 11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변론을 하지 않아야 하고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은 부패한 자로서 스스로 정죄한 자가 되어 죄를 짓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로마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육신에 속한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실력을 갖추어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대한 다툼은 자신의 욕심에 속한 다툼이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무익하고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의를 행하여 율법에 대한 다툼에서 피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에 다투면 사람을 자꾸 여러분 정죄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다투지 말으셔야 돼요. 왜? 정죄하고 나서 여러분 또 똑같은 일을 행하게 되니까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래서 율법의 다툼 피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 왜냐하면 율법에 속한 이단들이 욕심에 매여 율법에 대한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사도들을 이단으로 정죄를 했어요. 근데 이단은 누가 이단이요? 자기들이 이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기들이. 이게 자기가 이단이라고 복음 전하는 사도들 정죄했는데 그 이단을 정죄한 게 자기가 자기를 정죄했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 이단이거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다 뭐라고요? 이단에 속한 거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다투고 율법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신령한 판단을 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을 내가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신령한 판단을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달라요. 그 신령한 판단을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인격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을 여러분들이 은혜가 주와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아직도 뭐야 주와 임마누엘이 안 된 신앙에서 부분 깨달아가는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보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분별해서 그을 줄 알아야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걸 분별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이제 양심에 신령한 판단을 하는 거하고 정죄하는 비판 정죄는 그래서 비판이라고 얘기했어요. 확실하게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거고 여러분 마음에서 확 이게 정확하게 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의 판단은 비판이고 복음에서의 신령한 판단은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수준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볼 줄 아는 것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무슨 수준? 믿음의 수준. 이제 이 사람이 온전한 신앙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인지 율법에 속한 신앙인지 여기 조금 신령한 신앙인지 얼만큼 신앙이 컸는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과동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교법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디도 3장 11절로 15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여야 하므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게 바울의 신령한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레데에 디도를 보냈잖아요. 믿음이 어려서. 디도로 오라고 하려니까 여기서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내주는 거죠. 그들을 믿음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키워주기 위해서. 이해됐어요? 이것이 바울이 하는 신령한 판단이에요. 우리가 이런 판단을 해서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비판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야? 도와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신앙이 어느 경지로 컸는지를 우리는 분별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아데마네 두기고를 보내리니 너는 내게로 오라 하고 교법사 세나와 아볼로를 먼저 보내되 저희로 부족한 것이 없게 하여 보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거기 있었는데 이들을 뭐야? 먼저 보내라는 거야. 너보다 먼저. 왜 그러냐면 아볼로와 교법사 세나가 아직 바울같이 온전한 복음의 경지에 못 이뤘다 보니까
당을 지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애들이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있으면 누가 가르치는 게 좋다, 누가 가르치는 게 좋다 이러단 말이에요. 어디처럼 고린도 교회처럼. 그런 게 그렇게 그레드에 만들어 놓으면 안 되니까 그들을 먼저 보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디도보다 먼저 보내라 이거. 근데 보낼 때 그냥 보내지 말고 부족함이 없이 그 믿는 성도들로 해서 그들 대접해서 여비까지 다 줘서 먼저 보내고 이 사람 보내줄게 너 그 다음에 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바울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신령한 분별을 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자기를 통해서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키우려고 신앙을 시켰는지 잘 아시겠죠? 이게 바울이 분별한 것이에요. 그래서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항상 복음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예비함으로 좋은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의 실력을 갖춘 만큼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심정이 좁아지지 않으므로 사랑을 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그때 어려움이 탁 닥쳐요. 또는 뭐가 딱 누가 하라고 해요. 그러면 뭐예요? 이 디도가 이 사람들을 대접해 보내려고 거기 믿는 사람들 보고 예물을 바쳐라 예를 들어서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 마음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그 예물을 이 사람들의 여비와 이런 걸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형편이 예물을 바치세요 하면 뭐예요? 심정이 좁아진 사람은 거기서 원망불평이 나와서 죄를 져. 그런데 자기가 은혜를 깨닫고 준비가 된 사람은 당연한 걸로. 왜? 그들도 자기들 와서 하나님 말씀을 교육해주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그 받은 은혜가 있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은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시켜서 받은 은혜가 있어 내가 준비가 돼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가 심정이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이 얼만큼 내가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 놨느냐에 따라 심정이 좁아지지 않고 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 복음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로 실력을 갖추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의 생활에 대해 배웠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깨달아 믿는 성도의 생활로 정의가 세워지는 세상이 이루어지는 진리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고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복음을 깨달아 행하여 악을 이기는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항상 빛과 어둠 사이에서 빛을 선택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개인의 자유와 주권을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있고 개인의 자유와 주권을 통제하는 전체주의 체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다 그래요. 이 세상은 자유민주주의 체계가 있고 전체주의, 이게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는 전체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더 심한 것이 중공하고 이북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모든 국민의 주인이기 때문에 투표권이 국민에게 있어요. 그런데 전체주의는 안 그래요. 거기는 투표권이 당이 또는 누가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투표권을 다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보셔서 여러분들이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여러분들이 개인의 주권이 인정되는 그런 것을 늘 선택하고 살아야 여러분들이 자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항상 누군가 지배해서 통제하고 살아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시끄러운 것이 그래서 선거 부정이 있고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 이것을 이제 까야 되고 정확히 밝혀야져 정확해지는데 지금 중국이 다 했던 곳마다 호주도 캐나다도 어디도 다 정확히 다 중국 개입해서 부정선거가 밝혀졌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만 이걸 헌법재판관에서 기각을 해버렸거든요. 이거 기각하면 안 돼요. 이거 우리 주권을 찾으려면 이거 기각하면 안 되고 이거 다 해서 까서 이게 부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해야 되고 앞으로는 이것이 정확하게 국민들이 내 주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감독해야 돼요.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주권을 지켜야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유럽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유럽이 기독교가 다 죽은 거예요. 뭐가 뺏겼기 때문에? 자유와 주권을 뺏겼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기독교가 그래서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그렇게 무너져 가는데 트럼프가 돼서 지금 다 살려가고 있고요. 대한민국도 이 지금 그런 기로에 지금 서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잘 보셔서 여러분들이 항상 선택해야 될 것은 우리는 자유와 주권을 선택해야 되는 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 위에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항상 개인의 자유와 주권을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여야 하고 그 자유와 주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와 주권을 지키는 것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밀로 투표한 투표지를 분명하게 개표하여 투표한 것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감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주신 자유와 주권으로 복음을 따라 선을 행하여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가 세워지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하고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께서 주신 주권을 지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가는데 충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